오늘 말씀들을 되새겨 봅시다.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주임 신부님은 본당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자신을 먼저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기도해라 하고 지시만 내리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바오로 사도께서 에페소 교회 원로들에게 여러분 자신과 양떼를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지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고 원로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느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바오로의 설명을 들으면 하느님이 어떻게 보실지 답이 나옵니다. 교회를 어떻게 얻으셨느냐면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부께서 교회를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에게는 얼마만큼 소중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피로 내가 뭘 얻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자녀들을 죽여서까지 얻고 싶은 게 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께는 당신 외아드님을 죽이면서까지 얻고 싶어 했던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이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염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봅니다. 그러면 별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겠지만 하느님은 당신 외아들의 피값으로 얻으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신앙인입니다. 나는 별 가치가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느님에게는 무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가치가 없는데 달려들 놈들이 아닙니다. 왜 인간에게 그렇게 달려들어서, 왜 나한테 달려들어서 유혹을 하는가? 여러분은 하느님에게 무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당신 아드님의 피값으로 얻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소중한 존재인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마귀는 별의별 짓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결심을 하실 게 아니고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을 많이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분열된 나라, 분열된 가정, 분열된 부부. 좋은 결심을 하면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특히 가정인 경우에는 자주 성모님에게 봉헌을 하시면서 성모님 전구의 힘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말 많은 구절입니다. 예정설이 여기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정해져 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안다. 예정설을 우리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2차원에 있는 사람한테 3차원을 설명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분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은 안 됩니다. 모순인데, 그런데 그걸 보았는데 어떡합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획을 우리 세상으로 꾸겨 넣어서 표현하면 모순처럼 보이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다. 그거는 쉽게 다가옵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전혀 다르시다. 삼위가 계신다. 그럼 하느님이 셋 아니냐? 아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안 된단 말입니다. 동그란 삼각형 그려지십니까? 동그란 삼각형은 모순이거든요. 삼위일체 또한 마찬가지로 모순처럼 들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구절하고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느님께서 보아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선택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예정설도 다 예정되어 있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택할지 죽음을 택할지 아실 거 아니냐? 아시겠지요. 그럼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로 따지면 삼위일체처럼 이쪽 말을 들으면 이게 모순이고 저쪽 말을 들으면 이게 모순입니다.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라는 의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계속 고집을 피우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그런 구절입니다. 파라오는 나가도록 허락할 수도 있었고 못 나가도록 고집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못 나가
해버린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그대로 적기에는 하느님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기에 하느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가게 한 거다라고 표현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성경 저자들의 한계가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도 유다의 탓이고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는 것도 파라오의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하느님이 무시당하신 게 아니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면서 일치를 도모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께는 우리가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 저 볼품없는 인간이다 하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겠지만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핏값으로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존재라는 것, 요거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